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3월 경상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남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또 삶의 터전마저 상실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훼손된 자연이 회복되려면 길게는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피해를 입은 분들 그리고 자연이 주님의 크신 도움으로 잘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순 5주일인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가운데 당신께서 마리아로부터 향유를 부음받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향유를 부음받은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전해지는 마르코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은 이 사건이 과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으며 신원 미상의 한 여인이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역시 이름을 알 수 없는 몇 사람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유익할 것을 왜 낭비하냐고 분개합니다. 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으니 도우려고 하면 도울 수 있지만 나는 곧 죽기 때문에 나의 장례를 위해 미리 향유를 부은 것이니 신심을 다하는 갸륵한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향유의 값을 특정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마르코복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루가복음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특정 일자와 특정 장소는 없으며 다만 복음 전파 시기의 초창기쯤으로 추측됩니다. 그 장소도 한 바리사이의 집이었습니다. 루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특징은 향유를 부인 여인을 행실이 나쁜 여자로 특정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었으며 그것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입을 맞추고 난 다음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쫓겼던 바리사이가 이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겨 저 사람이 정말 예언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행실이 나쁜 여자인지 알 텐데 라고 중얼거립니다. 이것을 알아차리신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불리는 바리사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초대했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것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은 후 향유를 부었다. 비록 여인이 과거에 큰 죄를 저질렀을지 몰라도 지금은 나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크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크게 사랑할 것이다. 마테오복음과 마르코복음이 여인으로 하여금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각시켰다면 루가복음은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는 여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황제에게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상대방 앞에서 최대한 자신을 낮추거나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였습니다. 즉, 당신과 나는 주인과 종의 관계임을 뜻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죄 많은 여인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결합되어 차후에 우리 성가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로 와전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변형시켰을까요? 예수님과 라자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는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타만이 등장합니다. 언니 마르타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일을 했던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분주한 마르타가 마리아의 여유작작한 행동에 화가 났는지 예수님께 마리아더러 자신을 좀 돕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타에게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며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기에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이 자매의 성향이 어떠한지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향유 부음은 과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과월절에 돌아가셨으니 이 주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마리아를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적이 있는 여자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나자로 부활 사건은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2장 1절에서는 베다니아를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나자로가 사는 고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 시간상으로 어떤 사건이 먼저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의 향유 부음 사건이 공간복음의 그것과 다른 점은 사건의 배경과 등장인물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삼남매의 집에서 발생했으며 그 행위에 대해 강한 반감을 지닌 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사람 유다였습니다. 죽음을 엿새 앞둔 만찬에서 마르타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중을 들기에 바빴고 나자로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순 나르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닦아드립니다. 당시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으니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테오와 마르코복음에서 낭비를 힐난하던 익명의 인물들이 유다라는 특정 인물로 구차가 됩니다. 유다는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유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늘 꺼내 쓰곤 하였다. 언도 도구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무조건 악하다고 믿는 인식을 말합니다. 유다는 실제로 약자를 사랑하지도 옹호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의 무의식에 잠재한 언도 도구마를 이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척하면서 자신의 올바름을 내세우고자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의로움을 알리는 데 필요한 소품이자 도구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유다가 등장한 복음서의 어느 장면보다 그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유다를 접하니 자꾸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소식도 모르는 전직 신부입니다. 그는 신부 생활 내내 성공회의 정의평화사재단 활동을 통해 시국이 출렁거릴 때마다 큰 목소리를 내며 정의로운 포즈를 취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교구에 공금을 착복한 혐의가 발각되어 신부직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움은 아는지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물론 현재도 경찰에 의해 착복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인간만 그럴까요? 제가 성공의 신자가 되고 성직자가 되어 살아온 지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는 이런 스테레오타입의 인간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국가나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주먹을 흔들어대지만 실제 성공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의에 대해서는 두 눈을 질끈 감는 부리들, 친소 관계에 따라 정의의 적용이 고무줄처럼 변동하는 부리들, 교회에서 생긴 문제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설득하는 부리들, 이러한 군상들이 정말 유다와 같은 부리들인 것입니다. 왜 대체로 속이 구린 인간들이 유독 외적인 대의 명분을 내세우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자신을 잘 포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수십 년을 같이 지내온 사람들마저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유다의 위선을 보다 못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이것은 내 장래일을 위하여 하는 것이니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이름을 남기지 않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윽박지르는 유다 같은 부류들을 강하게 제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은 오늘 필립비서의 사도 바울의 권면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향유 부음 이야기가 다른 복음의 그것과 가장 차별되는 포인트는 바로 향유가 뿜어냈던 냄새에 관한 언급입니다. 오직 요한복음만이 냄새의 유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듯이 오직 당신만을 바라본 마리아의 이야기는 계속 전승될 것이며 더불어 또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좌고우면하던 유다의 이야기도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윽한 향기를 전해주는 존재로 기억될 것이며 반면 유다는 사람들의 코를 막게 하는 악취를 뿜어내는 불쾌한 존재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좁디 좁은 성공의 바닥도 예외는 아닙니다. 향기를 발산했던 사람들은 향기로운 존재로, 악취를 뿜어냈던 인간은 그 악취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냄새를 풍긴 인간으로 기억될까요? 이를 곰곰이 묵상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